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건강하세요. 네. 그럼 제가 옷을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여가지고 옷을 좀 편하게 입었는데 여러분, 진호야 무슨 일 있니? 편하게 입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장 입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정장보다 편하게 이렇게 대다수가 왜요? 가까운. 좋아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청년부 때는 꼭 사복을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갔죠? 3차까지 갔죠.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고 밤빌리아, 버가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 현대에서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가 수리아예요. 시리아. 그 아이폰 켜지면 안 되는데 시리아. 웃어줘서 감사해요. 여기가 시리아면 여기 어디예요? 네? 네, 넘겨주세요. 기현이 맞았어요. 박수해 주세요. 기현이 역시 세계일 줄 아는 사람. 세계일 줄 안 했어? 터키 지방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교회 보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짧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좋은 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통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안부 인사를 한 후에 감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안부를 묻고 평안을 전하면서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떠났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됐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속히, 여기 보면은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났느냐라고 바울이 정말로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격양돼 있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편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를 떠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바울은 다 알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오늘 제목 뭘까요? 설교 제목 혹시 오늘 카톡방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다른 복음 없다. 그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유사 복음 다른 복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넘보고 있는데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 글자, 그죠? 틈을 주지 말라고.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근래에 어떤 선교지에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안방에 뱀이 들어오더래요. 뱀이 너무나 자주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면은 뭐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시골에서 뱀을 많이 봤고 뱀도 많이 죽여봤고 뱀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때 선교사님한테 조언했던 게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이 방에 틈이 있습니다. 볼 때는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에는 반드시 틈이 있기 때문에 뱀이 그 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 틈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마음에 틈이 없을까요? 여러분, 틈 없어요? 좀 빈틈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틈 사이로 이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난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기승이 손 드는 줄 알고, 기승이 손 내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좀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나중 가봐야 돼. 절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생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더 좋아지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믿음이 오늘일 수 있어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겠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계속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이 사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까? 그리고 자기 복음이 얼마나 신적 권위가 있기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직분, 우리 준비위원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준비위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누가 연락했어요? 수빈이, 수진이, 제가 연락하고 사람으로부터도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직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직분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복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확인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자기와 그 복음이 똑같은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의 언약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신약의 언약궤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구약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물로 구별하셔서 만지지 말라. 절대로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 죽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하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언약궤를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제가 복음을 신약의 언약궤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복음에 가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고 생명수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분노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거. 윤경아 혹시 의자를 좀 이렇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네. 음식 갖고 장난하는, 그럼 진짜 화나지 않아요? 중국에서 막 김치에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화나지 않아요? 뭐야, 저만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갖고 장난치면 진짜 화나요. 음식 갖고 이거 한 근인데 막 0.8근 팔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갖고는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어떤 도시에서 그 식수로 사용하는 강에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폐수를 흘려보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정말로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변질시키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여기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뭘 더 해야 돼. 교회에 나와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 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뭔가 더 해야 돼.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근데 모하메드인가? 모하마드예요? 무하마드? 권투 선수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는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냐면, 제가 신천지에서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았어요. 미모의 여대생의 꾀임에 넘어가서. 제가 삼성역의 반디앤 루이스 서점에서
기독교 그 코너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미모의 여인이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리고 설문지를 딱 내미는데 거기 아래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그리고 뭐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말로 저희 아세아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네.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오기 직전인데 저희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성경 공부 그 교재를 한번 배워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내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전 넘어갔어요. 저는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경 공부 교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참 이혼 사실 설교 원고가 없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장위동에 가서 어느 곳을 갔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오신대요. 그래갖고 성경 공부 교재 아세아 연합 신학교인데 웬 선교사님 왜 오지 하고 어쨌든 했는데 어떤 조그만 진짜 이만한 곳에 테이블 하나 있고 칠판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란 분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내용은 말 안 해요. 다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오케이 한 주에 한 번, 두 번? 한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죠. 했는데 뭔가 교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점점 뭐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 중에 예수님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신천지인 줄 알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를 하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이제 반주 나오면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거기 가지 마라. 그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했어요. 저 이제부터 안 갑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다 그냥 잠깐 안 한다는데 눈물로 나를 위해 왜 기도하는지. 뭔가 이상하다. 제가 나중 돼서 알았던 건 그 제가 공부했던 그곳이 신천지의 공부방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수법들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유행했다. 신천지는 뭐냐면 교리가 뭐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였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 다윗이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지금 시대 때는 누가 구원자예요? 이만희. 여러분 이거 웃을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신천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제가 어학연 수를 필리핀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큐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6명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큐티 모임을 했는데 한 명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 한 몇 개월 동안 이 친구는 한 6개월 동안 공부했나? 어쨌든 이 친구 정말 오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라는 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선하고 지혜롭고 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항상 뭔가를 더해요.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으로 충분한데 뭔가 다른 복음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생명 원할 거고, 기쁨 원할 거고, 구원 원할 거고, 평안을 원할 거고, 공급하는 거, 필요한 거 채우는 거, 여러분 다 원할 건데 이 모든 게 복음 안에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세상 복음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기쁨을 준다,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세상의 복음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부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복음에 뭔가를 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뭔가를 더한 거예요. 사제가 낀 거예요. 마리아가 낀 거예요. 가톨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뭐만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에게 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복음을 더 기뻐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기뻐요? 세상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요? 세상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미 곁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좀 복음을 알겠어요? 복음이 이제 좀 들어와요? 복음이 뭔지 좀 알겠어요? 선아, 복음이 뭔지 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윤경아, 복음이 뭔지 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우주야, 복음이 뭔지 좀 알겠니? 좀 알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복음, 십자가 붙잡고 10분만 하루 생각하십시다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던 분이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것이고 누려야 할 것이고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자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 받고 계세요? 은혜 받아야 끝납니다. 은혜 받고 계세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죠? 종교예요? 아니에요? 답이 좀 잘 안 나오네.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선아 종교야 아니니? 모르겠어? 종교일까 아닐까요? 은기야 종교니 아니니? 오늘 머리 멋있게 올린 은기. 네. 왜 아니죠?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 지금 생각한 건가요? 그 대답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다 그거예요. 종교는 나의 하는 거. 결국 영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do예요. 뭘 해야 된다.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잘 된다. 해야 축복받는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기독교는 오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서 스스로 이루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할 순종, 너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기독교는 던의 종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잘 못 믿는 것 같을 때 좌절하고 이런 사람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주님이 더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먼저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돼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건데 여전히 내 생각, 내가 하는 거 이루어야 돼. 복음에 내가 더 더해져야 돼. 여전히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음으로 매일을 살 수 있고 복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 너의 인생 속에 복음으로 충분하다. 너의 삶 속에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이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새겨지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넌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넌 자격이 있다.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에게 자격이 생긴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자격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이 세상에 외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해야 돼요. 경험하고자 해야 돼요. 참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자유하게 돼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매일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예수님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함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넌 알고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넌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넌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넌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제발 좀 편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지쳐 있으시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넘어지는데 항상 넘어질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삶의 짐과 삶의 그런 마음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와 편히 쉬라.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너에게 또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고 짐을 벗기고 내게 와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고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모든 걸 아는데 왜 편하게, 왜 짐을 내게 맡기지 않고 함께 살지 않니? 왜 세상 복음을 쫓아가니? 왜 다른 걸 바라보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나를 내려놓으며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삶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라온 그 복음을 내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넌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건너뛸 수 없어요. 복음을 건너뛰면 다시 율법주의로 갈 뿐입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여전히 나의 무너짐에 또 실망하고,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 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 아직 복음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감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이 청년부가 복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며 묵상하는 이때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복음이 남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이때에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무너지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릅니다. 복음을 말하고 설교하지만 나도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인지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복음이 절대 보이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걸 모르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복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은 듣기만 해도 내 마음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감흥조차 없는 나의 이 굳고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되고 주님의 보혈을 묻히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모르면 복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자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로소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받아 사는 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사랑과 복음이 그곳에 가득 차서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나눠 주고도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복음을 알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집중하며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홀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리겠습니다.